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러분 관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을 때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마술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심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여러분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사단의 요구를 듣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올려다 놓고, 야,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는 스타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믿지 말라고 해도 너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의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는 게 어쩌면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믿음으로 암 환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더러운 귀신이 나가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병이 다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낫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안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귀신이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축사에서 귀신이 안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능력의 주권이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은사받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는 거대한 출입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서 확인할 수 없지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의 도움을 받아서 지어진 것으로 금과 은과 구리로 장식된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뭡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 이 문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아주 불쌍하고 여러분 정말 삶이 초라한 그냥 거지가 그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르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안진뱅이나 문둥병자 같은 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해서 못 쓰게 해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못 걷게 된 자라고 바꿔 번역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0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40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집에는 자기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장애인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장애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오늘날처럼 컴퓨터나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머리라도 써서 그것을 고쳐 먹으며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써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침에 그를 짊어지고 매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았다가 또 저녁쯤 돼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못한 채 구걸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푼 던져주는 여러분 그걸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니까 구걸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2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했고 3절에서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쌍하게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좀 구원을,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온 성전을 휘젓고 다니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건대 평소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여러분 의대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요. 용한 침수를 배운 의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시골 갈릴리 출신의 촌놈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고 나눌 주제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몇 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다가 한번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날만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제가 있든 없든 병들 없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겁니다. 이처럼 기도가 호흡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끌려간 그 시절에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3번의 시간이 3시, 6시, 9시인데 3시는 오전 9시고요. 그럼 6시는요? 12시고요. 그러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플러스 6만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이 3시와 6시에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날도 성전을 여러분 2번이라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을 만들어내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이 일어나 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휘둥그레지면서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 산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좀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고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합심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단번에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죠.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을 못한 겁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똑똑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와 상담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좋은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기도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믿음 위에 기도가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사단의 간교와 여러분 그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추악한 욕망과 탐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절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간교한 전략과 이 유혹 많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 기도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강조하는 것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제일 하지 않는 게 뭡니까?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리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 부도수표를 날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해준다는 말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뭐만 잘해요? 기도해 줄게요. 말만 날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지 사실은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3시, 6시, 9시에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적었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따라요? 여기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각나면 한번 어느 날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든 안 나든 바쁘든 안 바쁘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꼭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그냥 삶이 기도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세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이 길 가다 기도하고 운전하다 기도하고 설거지하다가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일즈라는 역사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웨일즈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인데도 불구하고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말씀드렸죠. 투명인간이라는 소설도 이 사람이 쓴 작품인데 이 사람이 쓴 그 단편집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가 너무나도 의미 있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대주교가
그날도 습관적으로 밤중에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드립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성당에 누가 들어왔나?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뒤를 보면서 소리칩니다. 누가 성당에서 장난하오? 그랬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 들었나? 헛소리를 들었나 싶어서 다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무슨 일이냐? 말해봐. 내가 들어주마. 이때 대주교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다 그러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대주교가 놀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드린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다 들었다. 이 순간 그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평생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신다는 자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인식이 없이 기도했으니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에게 충격이 돼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자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입에 발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그냥 주절거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바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를 잘 못해도 아주 그냥 어버버하게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만 불러도 그 기도는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곳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두 번째 비결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가 외과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오직 하나 누구요? 자기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물질입니다. 평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얼마를 줄까? 사람 얼굴을 돈으로밖에 안 보였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한테 1,000원쯤 주고 가겠는데 또 저 사람을 보니까 5,000원 정도 주겠다. 왜 오래 앉아있으면 사람 얼굴 보면 좀 아는 거죠. 저 사람은 10,000원짜리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는 야, 오늘 하루 종일 공쳤는데 야, 뭔가 한 건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고개를 들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어불 출신으로 뭐였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여러분 그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 이 안진뱅이는 돈 없으면 그냥 가지.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기대도 없이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40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말씀해 보니까 발과 발목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받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가장 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부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는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가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그러는 거죠. 요즘 사실 목사가 돈은 없어도 돈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는 영적 가오는 있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다고 주눅 들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지 영적 가오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돈보다 금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4장 31절까지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요 9번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며 살펴보세요. 4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고관 대작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그가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베드로를 신문하던 이 권력자들이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에다가 기가 막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 했어요? 예, 꿇게 하시고, 그럼 그 이름 앞에 경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했고, 땅에 있는 모든 권력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고, 땅 아래에 있는 악령과 사단의 권세도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 역사를 보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짓밟고 꺾고 놓으려던 나라와 권력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긴 정부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기고 정복한 국가가 있었습니까? 이 이름을 극복한 어떤 독재자나 권력자가 있었습니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가 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나라와 실패한 사람과 고칠 수 없는 난치병과 그리고 아주 지독한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하고 치료받고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 앞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의 이름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름이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물했습니다. 이 이름 하나로 세상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이 내 속에 있는데 왜 기죽고 사느냐는 겁니다. 세상 만민을 위해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예수의 이름, 이 이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이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은 정말 강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권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만 내 안에 계시다면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은 여러분 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이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을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꼬박꼬박 나와 예배 드리고요.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녔는데도 진실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저 자기를 대우해주기만 바라고 자기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내게 허락하신 그 재물들을 풀어서 남에게 대접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릅니다. 입을 열어 전도할 줄도 모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하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성전 밖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입니다. 무력한 영적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민기적거리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무력한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